벌써 3일째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4일째 되면은 마지막으로 독소들이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에너지는 슬그머니 떠나는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도. 떠나기 전에 떠나기 싫다고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쳐서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세력은 언제가 제일 기승을 많이 부립니까? 동트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얘가 발악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지 말고 얘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견딜만 합니다. 이 겨울이라고 하는 동장군도 슬그머니 떠나질 않아요. 마지막에 꽃샘추위로 한번 몸부림을 치다가 떠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도 비슷해요. 떠나기 전에 떠나기 싫다고 마지막 한번 몸부림을 치는데, 그럼 그때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거기까지 가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가장 아쉬운 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독소들이 떠날 때에 조금 기승을 부릴지라도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떠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영육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은데, 가장 힘들 때 드디어 승리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꼭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백투 에덴을 할 때나 또 영적인 대쟁투를 할 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마지막까지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심리, 신경, 면역학으로 설명하는 믿음의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에는 주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질병들을 어떻게 백투에덴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 이 밤 시간에는 그 백투에덴에서 치료하는 그 치료 원리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왜 그렇게 하면은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 가지 불치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 가지고는 쉽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심리, 신경, 면역학적으로도 이제는 증명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믿음을 활용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없을지라도 틀림없이 이런 것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없지만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면은 그것이 창조되어 우리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인간은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했을까? 그 중에서 그래도 인간과 거의 비슷한 것이 이런 동물들일 텐데, 인간이 이런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그 중에서도 영장류라고 하는 이 침팬지는 유전자로 보면은 인간과 98%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비슷해 보이고 뭐 손가락, 발가락 다 비슷해 보여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두뇌 세포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뇌를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쪼개 보면은 삼중구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운데에는 원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원적인 뇌예요. 파충류는 여기까지만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뇌생리학자들은 이 원뇌를 파충류의 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동물은 이 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싸고 있는 대뇌 변연계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동물들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물의 뇌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생명체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그 대뇌 변연계 밖에 쭈글쭈글쭈글한 대뇌 피질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침팬지하고도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 대뇌 피질 중에서도 앞에 있는 전두연암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유별나게 발달되어 있는 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앞니마에 있는 전두연암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뇌들이 어떤 기능을 발휘하길래 그렇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한 가운데에 있는 파충류의 뇌는 뇌간, 연수, 시상하부, 시상 이렇게 근원 원자를 써서 아주 기초적인 뇌, 근원적인 뇌인데, 여기서는 숨을 쉬느냐 마느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본능적인 뇌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뇌들이 여기 한가운데에 들어있고, 파충류는 주로 이 뇌가 발달되어 있고 이 뇌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뇌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왜 제가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렸을까? 뭐 고상한 철학 없어요. 그냥 원뇌만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한 거예요. 꼬챙이로 머리를 딱 찍으면 뱀도 가만히 있을 턱이 없겠죠. 머리를 돌릴 거예요.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살려고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뇌만 가지고 살아가는 파충류는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분석을 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런 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싸고 있는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기능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라고 하는 동물은 뱀과는 왜 제가 저렇게 했을까? 좀 복잡해요. 그냥 사느냐 죽느냐만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뇌까지 있기 때문에 감정까지 감안해야만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 이 아들이 어디서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얻어왔어요. 얻어왔는데 예쁘기는 한데 이렇게 안으면 털이 한 주먹씩 옷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갔다 딱 들어오면은 얼마나 반갑다고 막 엉겨 붙는지 좋기는 한데 그 다음 이거 떼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저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루는 이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얘가 눈치 없이 막 또 막 엉겨 붙길래 말로 하니까 안 돼서 어떻게 했겠어요? 발로 그냥 빵 차버렸어. 그랬더니 깨갱깨갱 하면서 저쪽 방으로 막 도망가는데 다른 때는 그래도 도망갔다가 한 10분 있으면 또 슬그머니 와요. 근데 이상하게 1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얘가 뭐하고 있나 하고 그 방을 들어가 봤더니 제 눈을 딱 보자마자 침대 밑으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으로 치면은 뭐 잘못했을 때 숨는 눈치 같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왜 저러나 하고서는 마침 이제 핸드폰 충전기가 필요해서 찾아보니까 이 콘센트에 제가 쓰는 핸드폰 충전기가 하나 꽂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쓰는 충전기가 꽂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저한테 한 방 맞고 돌아가서 제가 쓰는 핸드폰 충전기 선을 이빨로 끊어놔 버린 거예요. 이게 우연히 끊어놨으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안 숨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끊어오는 것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강아지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이 내 친구가 또 키우는 강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은 급해가지고 혼자 방에다가 딱 닫아놓고서는 3일을 출장을 갔다 왔더니 다른 때는 오랜만에 오면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막 좋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막 숨더래. 제가 왜 저러나 하고 방에 가봤더니 방에다가 똥을 여기저기다 싸놨더래. 똥을 잘 가리는 똑똑한 이 강아지였어요. 그리고 벽지를 다 찢어놓고 장판도 물어뜯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닌 거야. 그 반기던 강아지가 숨는 거예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저 스탄성에서 딱 땅속에 지진이 나가지고 파묻혀서 죽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계속 짖는 겁니다.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밥을 줬더니 안 먹어. 주인이 저 차가운 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느냐. 이 강아지는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만 가지고 결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 감정이라고 하는 것까지 감안해야만 제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파충류의 뇌와 동물의 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뇌피질이고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유별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앞니마에 있는 대뇌피질, 바로 전두연암냐라고 하는 대뇌피질이 그렇게 발달이 됐다는 것인데 도대체 여기서는 무엇을 분석하는 기능이 들어있을까? 여기에 이성이 들어있고 여기에 양심이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기능이 들어있고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은 보이는 것만 볼 줄 알지만 인간은 여기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어서 없는데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고 먼 미래, 영원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여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1절에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이 짐승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노루 한 마리를 딱 잡았어요. 앞다리를 우적우적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뒷다리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뒷다리를 물고 고개 넘어 저쪽 자기가 사는 동굴까지 끌고 가기만 하면은 내일은 힘들게 사냥을 안 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물고 먼 길을 가려면은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그런데 이 호랑이는 미래를 바라보는 뇌가 없어요. 오늘 고통스러우면, 오늘 힘들면 내일 어떤 행복을 준다고 해도 오늘 고통스러우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좀 달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3년만 고생해라. 그러면 네 인생 30년은 행복할 거다.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기간일지라도 인간은 여기 앞니마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인내할 줄 아는 유일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여기 앞니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 때문에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완전히 이해하려면 본능이라고 하는 주머니뿐만 아니라 감정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봐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까지 보면서 영멸을 하는 길이냐 영생을 하는 길이냐, 여기까지 감안하면서 인간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를 온전히 사용하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인간과 가장 비슷한 침팬지가 머리가 더 좋을까요? 인간이 더 머리가 좋을까요? 기억력이 누가 더 좋을까요? 인간이 꼭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침팬지도 숫자를 가리키니까 알더라고요. 1번을 가리키고 2번을 가리키고 이제 다 기억을 한 침팬지를 가지고 이 텔레비전 화면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20까지 막 숫자를 띄워놓고 너 순서대로 1번부터 손가락으로 찍어봐 그랬더니 하나도 안 틀리고 1번부터 20번까지 찍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더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1번부터 20번까지를 막 화면 여기저기 섞어 놓고 동시에 0.01초 딱 보였다가 꺼버렸어. 반짝하고 들어가게 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를. 그러면 여러분들 5번이 어디에서 튀어나왔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은 뭐 아예 포기지 그냥. 그런데 이 침팬지는 정확하게 1번부터 20번을 다 찍어서 기억을 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런 머리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어떤 머리는 얘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라갈 수 없는 게 뭐냐? 모든 동물들은 안면 각도가 상당히 경사가 지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의 90도의 각도가 그려지는데, 그러면 인간은 여기 앞니마가 튀어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바로 전두연암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침팬지는 한 300g 정도의 뇌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1300g의 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이 한
1000g 정도가 더 많다는 겁니다. 뇌가. 그럼 그 1000g이 주로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느냐? 여기 앞니마에 있는 전두 연합냐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보다도 특별한 존재다, 그 얘기는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활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침팬지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에게만 허락된 가장 독특한 특권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 같은 거 좀처럼 잘 인정하지 않고 싶어하는 회의론자인 휴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믿음 같은 거 필요 없어. 이 사람은 돈은 좀 잘 벌지 몰라도, 좀 똑똑할지는 몰라도, 이 뇌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좀 똑똑한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질병 치료를 할 때도 이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건 녹즙 마신 것만큼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처럼 치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줄까?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최고로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어진가 하고 보니까 여기 뇌신경세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A10 신경에 자극이 가면 기쁨과 행복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가 하고 뇌생리학적으로 보니까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A10 신경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가운데에 있는 원뇌, 파충류의 뇌까지 깊숙이 뻗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본능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식욕, 성욕, 뭐 여러 가지 본능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본능의 주머니가 빵빵하게 채워지면 A10 신경에 자극이 가면서 행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충류의 뇌에만 흐르는가 하고 보니까 바로 대뇌변연계에도 흘러요. 대뇌변연계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들어있고, 감정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빵빵하게 채워지면서 만족이 오면 A10 신경에 자극이 가면서 행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A10 신경은 여기 전두 연합냐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빵빵하게 채워지면은 이 A10 신경에 자극이 가면서 행복이 느껴져요. 그러면 세 개 다 채우면 좋겠지만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요거 하나만큼은 채우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인생의 목적일 텐데, 과연 어떤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인가? 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본능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식욕이라고 하는 주머니, 나는 쌀을 100가마만 쌓아놓고 살아갈 게 아니라 1000가마, 10,000가마,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쌀가마니를 쌓아놓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필경은 실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하고 뇌생리학적으로 보니까 본능의 주머니는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점점점 행복이 더 커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배고플 때 밥을 한 수저 먹으면 본능의 주머니가 좀 채워지겠죠. 그럼 이 에이텐 신경이 조금 자극이 가면서 행복해. 두 수저 먹으면 더 채워지면서 더 행복해. 세 수저 먹으면 더 행복해.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쌀가마니를 쌓아놓고 살아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실망을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계속 행복이 커지는데 일정 수준 이상 지나가면은 네거티브 피드백 현상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배가 부르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행복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밥 같은 거는 아주 쳐다도 보기 싫은 날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져보면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 있고, 또 감정의 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어떨까? 이것도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 있어서 계속 좋다고 쫓아다녀 보세요. 권태감이라고 하는 게 또 옵니다. 쳐다도 보기 싫어 나중에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를 채울 때는 행복이 점점점 커지는데, 여기 믿음의 주머니에 깔려있는 에이텐 신경만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젠 질려서 나 안 믿을래. 혹시 이런 집사님 보셨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믿으면 믿을수록 더 행복하고, 성경을 이제 1000번 읽었더니 지겨워서 읽기 쉽다. 절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심오하고 깊어지고 기쁨이 더 커지는데, 심지어 저 영원한 하늘에 가서도 이 기쁨은 영원히 커질 수 있는 이런 이 기쁨을 믿음의 주머니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믿음의 주머니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한번 삼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믿음의 주머니 하나만큼은 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본능의 주머니는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굶어 죽느냐? 그렇게 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머니를 채우면 나머지도 다 채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머니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요, 또 가장 큰 행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믿음 없이는 살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발소도 못 갑니다. 믿음 없으면은. 이발소에 가서 혹시 수염 깎을 때 졸아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발소에 가서 잠자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갈 때마다 잡니다. 왜 그렇게 거기만 가면 잠이 오는지 몰라. 아니요, 시퍼런 면도칼로 여기를 박박 긁는데 살짝만 누르면 끝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 이발사가 내 목 다가는 강도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잠이 오지,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거기도 불안해가지고 못 가요.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심리, 신경, 면역학적으로 최고의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이게 맞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백퇴덴의 8가지 치료제 중에서 정말 첫 번째 나오는 빌리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절실히 느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첫 번째로 무슨 축복을 선포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살아있는 어떤 것, 여기에 박테리아도 들어갈까요? 여기에 바이러스도 들어갈까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게 다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모든 생물을 내가 거기에 다스림을 당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병원균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질병이 나를 지금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모든 질병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인 나를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복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자들이고,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방에서 우겨 싸도 도대체 우겨 싸여지지 아니하는 인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치유제라고 이제는 목사들 뿐만 아니라 심리, 신경, 면역학자들도 입을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의사들이 쓴 책 중에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5장 6부는 여기 뇌세포가 들어있는 마음이 신호를 보내야만 움직입니다. 척추에서 요 신호 보내는 선이 딱 잘라지면 그냥 하반신 마비입니다. 아무리 위장이 좋아도, 아무리 연골이 튼튼해도 까다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몸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 속에 스트레스, 근심, 걱정, 죄책감이 여기 마음의 집에 그냥 한 주먹 들어와 가지고 신경계를 짓누르면 오장육부가 멀쩡해도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 마음에서 오는 질병, 어떤 학자들은 모든 질병의 90%까지 다 마음에서 오는 질병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먼저 치료를 하면은 몸이 덩달아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우리 세포 중에서 두뇌 세포는 다른 세포하고 자꾸 다르다고 지금까지는 얘기했어요. 두뇌 세포는 태어날 때 이미 다 만들어져 가지고 나온다라고 가르쳤고, 이거는 한번 죽으면 끝나고 재생도 안 된다라고 옛날에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두뇌 세포는 필요하면 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됐고, 또 그 세포를 쓰면 쓸수록 발달이 된다는 사실도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와 마음을 훈련하면 뇌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냥 불변이 아니고, 이른바
신경 가소성, 마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변함되는 거예요. 가소성,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소성의 문제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뇌는 불변한다는 종래의 견해와는 다르게 성인의 뇌도 믿음이나 학습 또는 심리치료 등 후천적 경험을 통해 뇌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생화학적 바탕이 바뀔 수 있다는 증거들이 뇌 영상 기록 장치 등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 뇌를 잘 활용을 하면은 망가져서 못 쓸 것 같았던 이 오장육부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치료제가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나온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연구들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의학자들이 발표하는 논문집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 란셋이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식을 하는 환자에게 소금물을 한 병 주면서 이게 미국에서 최근에 새로 나온 기가 막힌 천식 치료제다라고 주면은 소금물인데도 이걸 마시고 기침이 싹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상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이게 무슨 현상인지 증명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1978년도 란셋지에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쪽 분야가 얼마나 지금 연구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1978년에 플라시보를 복용한 환자가 뇌에서 화학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처음으로 발견했다. 옛날에는 그냥 소금물이지만은 이게 천식 치료제라고 믿었으니까 심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냥 기침이 안 나오겠지, 그냥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78년도에 드디어 이게 의학적인 주제가 된 이유가, 요게 소금물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믿었어요? 천식 치료제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냥 심리적으로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이 뇌에서 이게 소금이지만 천식 치료제다라고 믿었더니 그 믿음이 이 뇌세포에 자극을 주면서 천식을 치료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물질화된다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플라시보 진통은 뇌가 몰핀과 같은 천연 진통제를 생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팔이 막 너무 통증이 심해요. 통증이 막 심해가지고 이 밀가루를 요만큼 주면서 요게 통증을 싹 사라지게 하는 진통제다 하고 의사가 줬더니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밀가루였지만 뭐라고 믿은 겁니까? 진통제라고 믿었어요. 진통제로 믿었더니 심리적으로 통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요 밀가루를 먹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진통제라고 믿었더니 진통제 몰핀을 먹었을 때처럼 똑같이 여기 뇌신경세포에서 뇌내 몰핀이 분비가 되면서 진짜로 통증이 사라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만 활용한다고 하면은 몰핀을 먹지 않아도 몰핀 먹은 것 못지않게 진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돌슨 박사님은 이렇게 또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치유화합물을 포함한 약재실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뇌다. 뇌는 의사들이 우리에게 처방해주는 약과 흡사한 약을 자체적으로 생성해낸다. 우리 여기 뇌에는 내 몸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약을 조제하는 약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을 안 먹어도 내가 믿음으로 그 약을 먹었다라고 믿으면 진짜 그걸 치료하는 약이 여기서 조제되어 나오도록 만들어진 정말 유일한 생명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설악산 힐링센터에 약사가 2명이 지금 환자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약사는 수십 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보통 불면증이 아니에요. 그냥 불면증이 아니고 뭐 여기저기 병원 다 다녀도 병명이 안 나옵니다. 우울증까지 있어요. 근데 이걸 먹어도 소용이 없어. 몇십 년 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백퇴den을 왔는데, 약에 대해서는 약사가 가장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약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불면증은 약을 완전히 끊고서 잠을 자야 치료된 거 아니겠습니까? 약을 못 끊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약재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못 끄는 것을 지난 딱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 끊었어요.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는데 제가 여기 오는 날 그걸 끊고서 처음으로 약 없이 6시간을 깊은 잠을 자는 것까지 보고 제가 왔어요. 여러분, 어떤 상담을 해도 안 되고 어떤 약을 써도 안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약을 쓰게 했더니 이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을 봅니다. 불치병을 치료할 때에 무엇보다도 강력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들까지도 증명해 주는 이 치료제를 우리가 못 써먹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소금물인데도 왜 통증이 사라질까? 이런 것을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의사들은 부르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 다니엘 모어만 박사가 그 플라시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 소금물인데, 밀가루인데 진짜 약처럼 왜 치료가 되느냐? 그 이유를 의사가 설명을 할 때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플라시보 효과는 의미 반응이다. 밀가루지만 진통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더니 진짜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플라시보 효과는 환자가 치료에 부여하는 의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시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로 나누게 됐어요. 이게 밀가루지만 이것을 내가 이걸 먹으면은 통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믿었더니 통증이 사라졌어요. 밀가루의 효능이 아니고 내 믿음의 효능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내 건강에 좋은 쪽으로 나타나면 플라시보 효과, 나쁜 쪽으로 나타나면 노시보 효과. 의사들이 학생들을 고압 전류설에 싹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고압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서 30분만 서 있으면 두통이 오게 되어 있단다. 너희들이 그 고압선의 효과를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30분 동안 서 있는다 하고 세워놨어. 그랬더니 30분이 지나서 머리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다 아파 죽는다고 막 대굴대굴 둥글어.
그런데 사실은 고압 전류선 전기를 꺼놨었어요. 전기가 하나도 안 흘렀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믿은 겁니까? 고압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믿었더니 진짜 머리가 아파. 결과적으로 내 몸에 나쁜 쪽으로 나타났으니까 이건 무슨 효과다? 노시보 효과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자, 이 플라시보 효과가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뭐 조금은 있는 걸 알겠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 단순한 상상의 산물로 순전히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믿으면 뇌에서 화학물질이 생성되며 그 화학물질의 중대한 역할로 인해 당신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화학물질은 마음의 믿음에 따라서 생성되는 것이다.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하고 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보통 의사들은 플라시보 효과는 35%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평균 35% 정도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평균이고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연구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한 10% 정도 나타나고 어떤 연구에서는 100%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도 좀 정도가 또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10% 나타나는 것이고 진짜 강력하게 믿으면 100%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성건성 믿을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속에 있는 이런 생리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100% 믿는다고 하면은 약 먹는 거하고 똑같지, 아니 그 이상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증명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헨리 비처 박사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의과대 학생들 100명을 뽑았어요. 의과대 학생들이 요 약은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요거 배우는 학생들이잖아요. 약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흥분제의 캡슐을 가지고 나왔어요. 껍데기 캡슐은 빨간색 흥분제입니다. 근데 몰래 흥분제는 다 털어버렸어. 그리고 그 속에다가 바르비투르산염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정제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의과대 학생들은 설명 안 해도 요건 무슨 약이라고 믿었을까요? 흥분제라고 믿은 거야. 야, 저거 믿으면 막 펄쩍펄쩍 뛰고 막 그냥 아주 흥분하게 생겼네 하고 믿고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강력한 진정제라서 이 노인 요양원 같은 데서 막 그냥 누구 때리고 막 난리를 치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주잖아요. 쫙 뻗어요. 그냥 쫙 뻗어. 잠만 자요. 초점도 안 맞아. 이렇게 강력한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마음으로만 흥분제라고 믿었을 뿐인데 진정이 안 되기만 해도 굉장할 텐데 이 진정제를 먹고 흥분제라고 믿었더니 그 중에 50%는 쫙 뻗더라는 겁니다. 진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진정제 캡슐을 갖고 왔어요. 다 몰래 버렸습니다. 그 속에다가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흥분제를 넣었어요. 강력한 흥분제. 그리고 이걸 줬더니 이 의대생들은 지금 뭘 먹는다고 믿었어요? 진정제 먹고 그냥 한 좀 푹 자게 생겼네 하고 먹었어요. 강력한 흥분제를 먹고 흥분이 안 되기만 해도 굉장할 텐데 그 중에 50%는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논문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헨리 비처 박사님이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약의 화학적인 내용물뿐만 아니라 그 약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강력한 능력,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여기 암니마에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병을 치료할 때에 무엇보다도 이 강력한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치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심신의학연구소에서 허버트 벤슨 박사님이 실험을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눈을 감고 암 환자들인데 소망도 없는 암 환자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눈을 감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없지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생생히 보면서 기도해라. 이것을 힐링 이미지 테라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HIT.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조용한 곳에 가서 눈을 감고 여기 믿음의 눈으로 왼쪽 가슴에 붙어 있는 유방암을 봅니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CT를 찍어봐야 봅니까? 내 왼쪽 가슴에 있는 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유방암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생생하게 왼쪽 가슴에 있는 유방암을 이미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속에 내추럴 킬러 T세포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 면역세포를 생생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왼쪽 가슴에 이렇게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요 위치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때에 어떤 것이라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걸 잡아먹는 모든 면역세포, 머리끝도 손끝, 발끝,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모든 면역세포, 여기 왼쪽 가슴입니다. 이쪽으로 진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기도했으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생생하게 이미지로 모든 면역세포가 왼쪽 가슴으로 한 발, 두 발 전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왼쪽 발에 있는 이 면역세포 올라와라 바라보고, 이 오른쪽 발끝에 있는 것, 이 손끝에 있는 것 하나씩 다 생생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막 뜯어먹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걸 안 한 그룹의 암 환자들보다도 이걸 한 그룹의 암 환자들이 다른 건 다 똑같이 했지만 현저하게 암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사이먼스 박사가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미국의 큰 암 전문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병원에서 합니다. 여기 이 허버트 벤슨 박사님은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 기도법을 배워가지고 한 사람들이 이것을 했더니 그런 것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도 이 몸속에 유전자 스위치가 2200개나 다르게 켜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거 정말 효과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배워서 좀 해봐라 하고 이걸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신출내기죠. 신출내기 4주 8주 동안 해서 2달 동안, 예전엔 몰랐는데 병원에 와서 배워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조금 약했겠죠. 이제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1561개의 유전자 스위치가 안 한 사람하고 다르게 켜 있어요. 이 두 그룹이 공통적으로 켜져 있는 유전자 스위치가 433개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유전자 스위치였는가 하고 논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두 그룹이, 즉 기도한 그룹이 같이 유전자 스위치가 요거 안 한 그룹하고 다르게 켜져 있는 것은 세포 대사, 세포가 대사하는 데 필요하고 또 산화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유전자가 망가지고 암이 생기는 것인데, 이 암과 관계된 유전자 스위치가 그냥 기도했다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스위치가 다 요걸 방어해 주도록 켜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게 진짜 유전자 차원에서도 실상으로 나타나는구나, 여러 가지 이런 사실들이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적적인 치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김세영 장로님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3개월 동안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다가 반드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살아났는데도 심장이 영 시원찮아요. 혈관이 거의 다 막혔습니다. 약을 한 주먹씩 먹는데도 계단을 못 올라가, 여기가 아파가지고. 의사도 당신 심장은 90세 할머니 심장과 비슷합니다. 계단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고 절대로 달려다니면 안 되고 약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자다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 왔는데 식당이 3층에 있어요. 진짜 거기를 못 올라가. 밥을 먹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터질 것 같아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듣더니 어차피 올라가는 거 힘든데 나 며칠 동안 금식 기도 좀 하랍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못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핏대를 그렇게 잘 세웠어, 이분이 핏대를. 근데 기도를 며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한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잘못한 걸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잘못한 걸 다 쏟아내는데 한 5일째 되는 날 가슴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마지막 자기의 무거운 죄가 눈물, 콧물과 함께 그냥 왈칵 쏟아져 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아주 안 좋은 쾌쾌한 이 나쁜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창문을 열고 요걸 나쁜 공기를 한 바가지 버렸어요. 그럼 여기가 요만큼 공기가 그냥 없이 텅 비어 있습니까? 어디서 들어와도 신선한 공기가 한 바가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만들어진 데 이 마음의 주머니에서 살다 보니 더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마음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비어 있습니까? 저 하늘에서 거룩한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늦은 빛 성령이 그때 들어온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간적으로 들어오면서 기적이 일어난 여러 사람의 감정을 제가 들었는데 비슷하게 표현을 해요. 말은 다르지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순간 뭐가 들어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2,000V 정도 되는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쫙 하면서 뭐가 들어오는데 그 순간 몇 년 묵은 심장병이 100%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갈 수 없었던 이분이 계단을 한 번에 3개씩 뛰어가지고 달려다녀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순간 치료가 된 것을 봤어요.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치료제를 조제해서 분비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 신경, 면역 각적으로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우리가 이 신경이 모여 있는 여기 두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내가 지금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요 신경계에 딱 담으면 그 믿음으로 끝나게 돼 있질 않고, 그 신경계는 이 호르몬계와 주거니 받거니 연결이 되게 돼 있고, 그 신경계는 또 질병을 치료하는 면역계와 주거니 받거니 연결되어 있고, 호르몬계는 면역계와 또 주거니 받거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1973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캔데이스 퍼트 박사님이 엔돌핀을 1973년도에 처음으로 발견을 합니다. 이 뇌신경계에서 지금 불치병이 걸려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 죽는다 하고 두려워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초청을 하면서 아무리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난 살 수 있다 하는 믿음을 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요 호르몬계에 영향을 주면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을 쏟아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 뉴로펩타이드의 호르몬이 신경계에 거꾸로 영향을 줘요. 엔돌핀이 나오면은 내가 더 긍정적인 믿음을 또 갖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1980년대 초에 신경생물학 및 해부학 교수인 데이빗 펠튼 박사가 뭘 발견을 했는가 하면요, 면역세포들이 신경계에 명령을 받는다, 이 면역세포들이 신경계로부터 명령을 받는다는 사실도 발견을 했고, 또 면역세포들이 신경섬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은 여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이것이 면역계에 나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너 빨리 네가 활동해서 암세포 무찔러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면역계가 막 되살아난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또 면역세포에서 신경섬유가 발견이 됐어요. 이 얘기는 면역세포에서 여기서 뇌신경계로 신호를 보내는 전기선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때로는 주인 어르신 포기하지 마시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좀 가져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싸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신호도 보낸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또 이 캔데이스 퍼트 박사가 면역세포들이 뉴로펩타이드 수용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즉 이 면역세포가 호르몬계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는 수용체가 또 발견이 됐고, 또 면역세포들이 각종 호르몬에게 신호도 보내고 좀 도와줘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은 이렇게 우리 몸을 치료하는 신경계, 호르몬계, 이 면역계가 정교하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나를 살리려고 총력전을 펼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들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들이 뭐 대화를 하면 얼마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여기 1984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탄 그 유명한 네일즈 전의 박사님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신경계와 호르몬계와 면역계가 저 약 안 먹어도 이 속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면서 협동작전을 펼치는지, 이 생명체 중에서
아마 인간처럼 다양한 단어로 이 대화를 하는 그런 생명체는 없을 거예요. 자그마치 10만 개 정도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10만 개 다 써먹어 본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 딱 3단어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경계와 호르몬계와 면역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대화를 하는가 하고 발표한 것을 보니까 10만 개의 100배 이상의 문장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활용만 하면 아주 정교하게 얼마든지 이 모든 질병들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선포한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을 약으로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멋있게 강력하게 만든 피조물이 누굽니까? 사람이니까 최고로 좋은 약은 여기 있을 것 아니겠어요? 괜히 지렁이 잡아가지고 찢지 말고 지렁이보다 내가 더 잘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에서 뽑아낸 약보다도 여기서 만들어낸 약이 가장 강력하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비법, 믿음을 치료제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강남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메니에르스 질병에 걸린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냥 어지러운 겁니다. 병원을 갔더니 불치병이래. 약도 없대. 그래서 학교를 1년 휴학을 하고 백퇴된으로 좀 치료가 되겠습니까? 하고 왔어요. 그때 한 25년 전이라 저는 메니에르스 질병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한 질병이길래 학교를 1년이나 휴학을 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건 병도 아니다 하는 믿음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그럼 요것만 고치면 고친 것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 너 환자로 입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오늘부터 봉사자로 해. 그랬더니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날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봉사를 하는데 메니에르스 병은 어지럽기 때문에 의사들이 난간이나 나무 위나 이런 데 올라가지 말게 해요. 갑자기 돌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날부터 싹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날부터. 그날 노래 부르면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난간만 나타나면 누구 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다니는가 싶었더니 몇 개월 있다가 저 갈래입니다 그래요. 아니 왜 1년 있다 가야지 그랬더니 아니 다 나섰는데 학교 복귀해야죠. 그냥 그날부터 사라져버려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은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그러면 이 믿음이 좀 이왕이면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기느냐, 이걸 몰라가지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은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적으로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의미와 약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 이런 논문을 쓴 다니엘 모어만 박사님은 출혈성 궤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 위장에서 피가 막 쏟아지는 위궤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물 주사를 놨어. 약이 아니고 물을 넣은 주사를 한 방 따끔하게 찔렀어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쪽 그룹에게는 야, 이게 출혈성 궤양을 치유하는 약이야 하고 말을 했어.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은 요걸 듣고 뭐가 생겼을까요? 요건 출혈성 궤양을 치료하는 약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쪽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물주사를 놨는데 말을 안 했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결과를 바라보니까 이건 출혈성 궤양을 치료하는 약이다라고 말을 해줬고 들은 사람들에게는 70%가 피가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물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25%밖에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또 이 페인이라고 하는 저널에 베네디티 박사님이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팔에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는 소금물을 줬습니다. 소금물을 주면서 이쪽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통제야 하고 말을 하고 줬어요. 그러면 진통제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겠죠. 이쪽에게는 말을 안 하고 줬어. 그랬더니 말을 하고 준 그룹에게는 100% 진통 효과가 나타났고, 말을 안 하고 준 그룹은 하나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긴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 그러니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막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3개월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성경은 어려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쉽게 풀어서 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책을 3개월 동안 하여튼 고시 공부하러 들어간 사람이 그건 가방도 안 열어보고 고시 공부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냥 3개월을 읽었더니 제가 무신론자처럼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3개월을 그걸 읽었더니 여기가 그냥 꼭지가 터질 정도로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강력하게 들어오는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더니 누구 한 명도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받으면 안 됩니까 하고 제가 손 들고 나가서 받았어요. 그런데 막 두렵대는 거야. 사람들이 왜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저렇게 다 들어진다고 믿다가 안 들어지면 저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올 거 아니냐. 조금 다니다가 실망해가지고 틀림없이 안 다닐 사람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막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들어오고, 근데 진짜 그렇게 믿었더니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믿음의 큰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네 번째를 활용을 해야 돼요. 믿음은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왜 믿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로만 믿어서 그래요. 말씀을 들었고 진짜 그렇다라고 믿었으면 그대로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현미밥 먹으라는 겁니다. 운동하라는 거예요. 이 8가지 듣고서 이거 약 다 끊고서도 잠 올 수 있겠다. 믿음이 생겼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지. 믿기만 하고 그대로 안 해. 실천을 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줬어요. 모세야,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는 들었고 믿음이 생겼어요. 생겼으면 뭐해? 믿습니다만 하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졌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졌어요. 홍해바다를 보면서 지팡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쫙 내밀면서 갈라질 걸 믿습니다 했더니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착각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홍해바다를 한번 가봤는데 여기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도 그 홍해바다 앞에 모세처럼 딱 섰습니다. 서가지고 모세처럼 손을 쫙 내밀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질 걸 믿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네?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어요? 아니 저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안 갈라져요. 아무리 믿어도. 아니 내가 믿을 때는 안 갈라지고 왜 모세가 믿었을 때는 갈라졌느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네가 내밀면 갈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고 저에게는 홍해바다 갈라지게 해준다고 들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믿음은 하늘이 준 믿음이 아니고 지가 만든 믿음이었어요. 네? 제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어도 요거 갈라지진 않습니다. 오늘날 지가 만든 믿음 가지고 그냥 믿는다고 해서 이상한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근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걸 믿고 행동으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기적이 있어요. 기적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홍수가 치어서 막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데 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법궤를 메고 그 떠내려가면 어떡하라고 그걸 거기를 먼저 건너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 그러면 갈라진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홍수가 질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걸 가지고 걸어가라고 해도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겼더니 요단강 물이 딱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똑같아요. 그냥 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와 하고 환호성을 질러봐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구 6,000년 역사 중에서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처럼 가장 큰 기적을 약속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모세에게는 그냥 갈라진다 그랬지 이적이란 단어를 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그냥 갈라지는 것 하나가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특별히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적이 일어나겠다고 선지자는 못을 딱 박아가지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치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더러운 죄책감과 미움 모든 걸 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쏟아버리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독유산 요양원을 운영할 때 광주에서 이강래 씨가 오셨어요. 대장암, 직장암, 간경화, 위암 다 번져가지고 3개월도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황달, 흑달 막 변이 창자가 다 막 암으로 막혀가지고 변이 10일 동안 안 나와요. 변독이 차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중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스트레스가 제일 큽니다. 딸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딸을 셋 데리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천연대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서 자기 뱃속에서 아기를 낳으면은 요 먼저 자녀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식을 안 낳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비형간염에서 간경화 간암으로 15년 동안 병수발을 들어주고 돌아가셨어. 그때 그 시점에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재산을 남겨놓고도 가지 않아서 보험회사 들어가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면서 이 세 자녀를 자기 자식보다도 잘 돌보는데, 그 중에 큰 딸은 대학을 3개씩이나 보내줄 정도로, 시집을 간다고 데리고 왔는데, 사윗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대학을 3개씩이나 보내줬는데 고등학교 나온 주방장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요즘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데리고 오면은 결혼식장도 안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해줄 거 다 해줬어. 들어보니까 냉장고, 세탁기 뭐 다 해줬어. 근데 고생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는 말기 암 환자가 된 겁니다. 그 선고를 받았지. 이제 추석이 다가왔는, 추석 날인데 남편은 2년 전에 죽었지. 자기는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는 말기 암 환자라고 그러지. 근데 그 추석날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세 자녀가 한 명도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약하면 또 마음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남편 사진 붙잡고 피눈물을 흘렸어. 내가 헛살았구나. 죽어도 너희들 용서 못 해준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 해줬는데. 이 미움이 막 커져가면서 암이 번져서 그냥 변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요 미움 때문에 암이 생겼으니까 요걸 좀 용서해 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라도 용서해 줄까?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여인을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꼭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울고 이분도 울고, 기도가 딱 끝나니까 눈물을 막 닦으면서 산으로 올라가요. 2시간 있다 내려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돼서 내려왔어요.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올라가서 막 울고 불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병원에서 얼마나 산다고 그러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 3개월이요. 그랬더니 너 평생 남들이 네 뱃속에서 나온 자식 아니면 너 피눈물 흘린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지금까지 정말 네 자식보다 더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우지 않았느냐. 근데 너 그렇게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미워해봤자 얼마밖에 못 미워해요? 3개월밖에 못 미워하는데 평생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 네가 이렇게 미워하다 죽으면 세상에 너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냥 15년 동안 사랑한 게 아까워서라도 그냥 3개월 마저 그냥 사랑 주고 가면 안 되겠니?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 15년 줬는데 그냥 3개월 마저 주고 가자. 니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그냥 주고 간다.
그 마음을 딱 바꿔먹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순간 미움이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겠죠.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막 한 시간 더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래. 세상이 다 자기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변의가 있어서 밑에까지 내려오지도 못하고 산 저쪽 구석에 가서 변을 보는데 시체 썩은 냄새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막 그냥 엄청나게 나오더래. 그걸 다 싸고 나니까 몸이 막 날아갈 듯이 가볍고 통증도 없어지고 새카맸던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광주에서 광주 30개 교회 연합으로 이 집회를 하는데 76세 된 이분이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서 거기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만남인지. 멀쩡해. 아직도 멀쩡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인지 기억하시고 믿음을 활용하면서 사시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영접하고 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